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들의 기억을 지배하는 것은 최고의 브랜드 상품이 아니고 최초의 브랜드 상품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김치냉장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만도라고 하는 그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의 김치 냉장고가 가장 떠오를 것입니다. 홍콩, 또 봉고, 스카지텍, 그리고 점유율 면에서 지금은 다 스타렉스를 타지만 한때 봉고가 가장 먼저 출시되었다고 해서 승합차 하면 아직도 사람들이 봉고라고 말합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최초의 브랜드 상품입니다. 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밀려서 조금 더 유명한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교훈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만큼 덜 알려져 있습니다. 결코 이 기적이 과소평가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기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상품에 밀려서 최초의 우리의 기억에 밀려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칠병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추별하다 못해 최고가 돼야 되고 1등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각축전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최고가 아닐 수 있고 1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2등, 3등을 부지런히 쫓아가기도 버거운 그런 꼴찌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칠병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칠병의 기적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병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이 어떻게 좀 다를까요? 첫 번째로 이 기적이 매우 비슷한데 우선 오병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은 기적입니다. 칠병의 기적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4,000명이 먹었던 기적입니다. 자, 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벳세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거주 지역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베가볼리 지역,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의 기적인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들에게 비슷한 기적이 2번이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왜 이 2번의 기적을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2번의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에게는 별다른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3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성경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대부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경우가 없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이 수많은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필요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을 때 이 불쌍히 여기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compass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me, 함께, passion, 고통, 함께 고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땅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먼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조안이라고 하는 간호사의 경험담입니다. 간호학교에 입학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 조안이라고 하는 이 간호학생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묻습니다. 이 시험 문제도 점수에 반영이 되나요? 교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Of course. 자,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안의 기억에 이분은 큰 키에 매우 자상하고 상냥하고 또 너무나 친절한 분이시긴 했지만 그분의 이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 문제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때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가벼운 미소를 보내며 인사를 건네는 것이 전부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조안이라고 하는 이분은 간호사의 일생을 통해 수많은 시험 문제 중 그 문제가 가장 가슴에 남아있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회사의 동료와 상사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조직의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내 처지를 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똑같은 문제 앞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뭇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여기 광야에 어디에서 사람이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이니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디에서 사람의 이 수많은 사람들의 빵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쓴 책 중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프레임이 뭘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종류의 프레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피 프레임이고 또 하나는 접근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회피 프레임은 쉽게 말하면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접근 프레임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회피 프레임으로 그때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왔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갖다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God is possible.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이유를 찾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또 나누어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거두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7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병의 기적 때는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과연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그러나 7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들과 맞닥뜨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제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 가운데서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당장 그들에게 주어진 이 먹을거리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먹고 그냥 그 상황을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12절은 다른 분위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 그분과 논쟁을 시작하며 그분을 실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그분께서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을 달갑지 않게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실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뭔가 문제를 보기를 바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빌미를 찾았습니다. 그럼 예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는 어떤 표적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다가 3일 후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바로 그 표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최고의 표적이고 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표적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회의론자들의 표적 요청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필요에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에 너무나도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오르사 건너편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제자들이 데가볼리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차, 뭔가를 떠올렸습니다. 빵을 안 가져왔다. 일곱 바구니나 되는 그 빵을 놓고 온 것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제자 한 명이 호주머니에 빵을 한 개 넣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빵이 한 개밖에 없다. 빵이 한 개밖에 없다.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바로 앞전에 있었던 그 기적을 통해서 남은 그 빵을 그들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주의로 그것을 가져오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빵이 한 개밖에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하죠. 우리는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포지션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앞서갈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질식된 나머지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바로 믿음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자취를 감춰버리죠. 두 번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었으면서도 그들은 또 걱정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7병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놓고 왔던 그 빵을 걱정하고 자신들이 이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있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겠느냐? 깨닫지 못하겠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있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왜 너희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그 두고 온 그 빵 내가 앞으로 몇 광주도 더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또 앞일을 걱정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참 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믿음이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우리는 너무나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실종되고 우리는 걱정하고 초조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 믿음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잊어버립니다. 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더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둔한 것을 깨우쳐 주셔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둔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형식주의와 물질주의 때문입니다. 우리가 둔감한 이유,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물질주의와 종교적인 형식주의 때문입니다. 여기 15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룩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자, 바리새인과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누룩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특별히 안 좋은 영향력입니다. 너무나 급속도로 퍼집니다. 바로 누룩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은 떡을 부풀어 오르게 하죠. 그리고 떡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너무나 빨리 이렇게 퍼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까요? 우리들은 바리새인 하면 딱 무엇을 떠올립니까? 위선, 외식, 종교적 형식주의를 떠올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믿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믿음은 율법에 대한 믿음이었고 율법에 대한 맹신이었고 모세에 대한 맹신이었습니다. 그 율법 속에 있는 본질은 그들은 보지 못하고 그 율법의 외향적인 것에 치우친 나머지 율법의 본질을 놓쳐버려서 사람들을 올감이 씌웠습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것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져왔던 것은 형식과 외식이었습니다. 겉모습만 휘황찬란했지 그 안에는 영적인 본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하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위선을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 형식은 무엇을 담는 데 필요하죠. 그러나 형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가치 때문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 속에, 이 컵 속에 물이 있습니다. 이 컵은 이 안에 있는 물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은 없고 이 컵을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 봐야 사실은 이 물컵은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단지 장식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 본질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종교적인 위선과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서 한 걸음 더 우리들의 믿음은 더 나아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것은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구입니까? 그는 분봉왕입니다. 로마 정권으로부터 분봉왕의 지위를 받아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뇌물로 그 지위를 샀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착복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누구와 결탁합니까?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과 결탁합니다. 사두개파로 형성된 이 제사장 그룹은 그들 역시도 돈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정권과 결탁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세를 또 받고 또 많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착복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속적 종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제사장을 독점하면서 로마와 결탁해서 친로마인들이 되었고 말 그대로 오늘날로 치자면 정치적인 종교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들이 밝혔던 것 역시 물질이었습니다. 헤롯도 물질을 좋아했습니다. 사두개파 이 제사장 그룹도 물질을 좋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 물질은 목사도 타락시킵니다. 이 물질은 선교사도 타락시킵니다. 이 물질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안에 있는 은혜는 실종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은 필요하지만 그 물질을 쫓다가 그 물질을 추구하다가 믿음마저도 실종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할 때는 의지했던 하나님, 가난할 때는 그렇게 찾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부유해지니까 더 이상 안 찾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물질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리죠. 교회에 남자나 여자를 사귀고자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업이나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무엇 때문에 오죠? 우리는 정말로 교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혹시 이곳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최고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셨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안정감을 주셨거든. 거기에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눌러앉아 있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위치와 그 지위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은택이 결코 여러분만 가지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나누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기십시오. 그 지위에 그 위치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돈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한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임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다 더 영적인 깊이 있는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당장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옆에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케어하십니다. 요양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케어 센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기력도 없고 요양원에 가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던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남아있는 일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불편해지고 여러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러분에게 기억력을 주셨거든. 그 기억력이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있느냐.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간경화가 있습니다. 간이 땡땡하게 부어있는 것입니다. 간이 부어있으니까 재기능을 못합니다. 해독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붓습니다. 혼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몸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간이 붓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굳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 죄의 강력한 독소가 내 몸을 퍼지는데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버리지를 못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굳은 것을 제하고 부드러운 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부드러운 영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나? 너희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하게도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잊혀져가는, 그야말로 이 세상 속에서 숨겨져 들어가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능력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비굴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먹고 살라고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만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것,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눈이 있는데도 그 눈은 영적으로 근시여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귀가 있었음에도 그 귀가 영적으로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면 걱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낸다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떡 한 조각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고 온 광주리 때문에 7 바구니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당장 어마어마한 바구니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Almighty God.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Trust me.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Encourage.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결정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원해하실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읍시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들이 아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들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시선을 두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세상 한복판을, 나에게 이 세상 한 부분을 맡겨주셔서 그곳을 섬기고 그곳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라고 저를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 지사의 사장으로 이 땅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 한복판에서 나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낙심에 있고 좌절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 한복판으로 가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내 시선을 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향하도록 그들을 이끌겠사오니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